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드리시고 금연 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함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크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으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신령과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각자에게 필요한 뢰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마음에 품고 우리가 소망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주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또 찬양과 또 우리의 모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뼉 치시면서 크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양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양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양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양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 F5 누르시면 돼. F5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양 주의 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의 양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모여내면 주의 예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기고 주의 보혈 그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마 이리비리비리비리비리마라마시카라 이리비리 아마라마라마라마코 할렐루야로 이리비리비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리비리 아마라마와 이리비리비라마카 이리비리비리비라마샤나리리스카이라마라마키 이리비리비리스카이라마라마카 에메나마와라마마와 이리비리스카이라마라마키 이리비리비라마와 이리샤마리리리리리키 이리비리비라마와 이리비라마라마라마카 이리비리비리비라마와 이리비리마시카라 이리비리비라마와 이리스카베리리리리 기도가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리비리비라마와 이리스카베리리리키 이리비리비라마와 이리샤바리리리리키 이리 영적인 모든 기관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리비리비리비라마와라마마 샤네리스카베라바라마카 이리비리비라마와라마마 이리나 우리의 감정이 풀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모든 교회의 지령이 영적인 차원을 들어가며 하나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드는 시원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히레베레베레 위의 뜻과 그에게 하니 히레베레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히레베레 부어주심으로 히레베레베레 교회가 그 흐름 안에 히레베레베레 온전히 히레베레베레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나마 칸데리 쇼카 히레베레베레 부흥이 있는 곳에 하나님 히레베레베레 천정의 축복이 있고 본격적인 부흥의 역사가 오라마마 어레베리 부전노학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감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고 저거로 가는 날이 말해서 간절히 바라고 성령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저녁 들어오시옵소서. 축복하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장 23절로 25절까지 2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스러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이 밤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주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 자리가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 전도서 3장에 보면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또 다시 주워올 때가 있고. 예? 자,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 우리나라는 기온이 삼한사온. 삼한사온이란 뭐예요?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이게 이제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반드시 밤낮이 있듯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규칙적으로 뭐 사만사원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제 한때는 편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저는 그래서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뭘 느끼냐면, 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나 푸른 초장이고 어디나 맑은 물이 아니라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 있고 맑은 물이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가보시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푸른 초장이 온 동네가 푸른 초장이 아니고 푸른 초장이 군데군데 있고요. 물이 있는 곳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냐? 나머지 다 광야예요. 그죠? 그러면 이 목자가 어디로? 푸른 초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은 이 푸른 초장이 아니고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푸른 초장에 가서 실컷 먹고 물도 실컷 마시고 쉬었잖아요. 그럼 다 된 줄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론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거지 사실은 양떼도요. 응? 배불리 맛있게 먹고 또 물 마시고 쉴 때 좋았지만 그 다시 거길 찾아가는 데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데는 그냥 쉬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도요, 한번 팅통 아프고 나면 뭔가가 좀 다르대요. 뭔가 달라요? 고통을 겪고 나서는 뭔가 깨닫는 것도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제약된 죄가 있는 인간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도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들이냐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찬양하는 건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항상 찬양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찬양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건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나는 내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앞에 2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 모든 일을 이룬 거는 나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만들며 지으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자 지금까지 행하신 분, 앞으로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드신 지금까지 만드셨고 앞으로 만드실 하나님, 그가 말하기를 너는 지금 부르짖은 때다. 그죠? 자, 오늘 우리 그 출애굽기 3장을 2장을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갔어요? 애굽을 갔잖아요.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잘 살았다고요. 그 누구 덕분에? 요셉. 요셉이 총리를 했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죽은 후에도 400년 이상 그 내려간 후에 400년 이상 그들이 애굽에서 요셉 민족, 요셉 가족 그러면 그들을 대우해 줬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터를 다 잡은 데가 어디냐면 고센 땅이라고 해서 거기는 제일 애굽에서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잘 살았다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숫자를 이제 없애자. 억제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낳으면 그 자를 죽여라. 히브리 산파에게. 근데 그들이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산파도 부르지도 않잖아요. 응?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고되게 노동을 시키고 아주 있는 데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응? 근데 그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구전으로 계속 들었지만 기도를 안 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갈 거라는 것도 알았지만 기도 안 했다고. 왜? 지금 여기 살기가 좋은데 왜 나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살 수가 없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고통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시죠.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그들의 고통스러울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민족이 만들어져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 동안은요 고통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일상적인 기도를 하는 때는 그는 계속 기도하는 거지가 있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 온 민족이 다 같이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한 때가 없단 말이죠.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기도한 게 이때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럼 왜 이 기도를 원하셨냐는 거예요. 이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돼요? 이제는 거기서 끌어내야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 개인도 가정도 어느 단체도 또 교회도 나라 민족도 어려움이 왔다는 거는 그런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이 와서 어떡하냐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왜 주셨다고요? 나한테 부르짖어. 응?
그러니까 고통을 줘야 부르짖지 애들이 나가서요 배부르고 그리고 노는 환경 다 좋으면은요 엄만 찾아요. 응? 그 요즘 뭐 음식점에 가도 아이들만 노는 데도 있고 하여간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엄마를 안 찾는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엄마를 찾게 돼 있어요. 응?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고통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는 나와야 될 텐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응?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요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고통을 주세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응? 글쎄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처럼 기도하기를 기다린 것이죠. 고통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의 출발점이 뭐냐?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었잖아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 어려움은요 생활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이게요 이제 시작된 거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여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잘 살았죠. 코로나 잘 이겼는데 문제는 뭐예요? 잘 이겼는데 삶이 힘들어진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괜찮으시잖아요, 그렇죠? 좀 더 있으면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어려운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어려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또 우리 그 정치도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하여간 뭐 모두가 그러잖아요. 어렵다 정치가. 왜 어려울까? 큰일 났다. 전 큰일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새로운 뭔가를 지금 정치도 나라의 민족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난 거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진짜 큰일이 난 거예요. 어떤 큰일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할 큰일이 이제 그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우리 현재 고통을 가지고 그것만 보지 말고 이 고통을 가지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럼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예?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끌어내시잖아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때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이미 기도 시작하셨으면 계속 더 많이 하시고요. 오늘부터라도 기도해야 될 마음이 있으면 더 기도 많이 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 나이 때는 다 어려움을 겪고
겪고 왔어요. 다 겪고. 예?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서 고통을 고난을 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오늘 이렇게 그 누구야? 담임 목사님 김재원 이재원 목사님이죠? 이재원인가? 이건 저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어디야?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 뭐라고 써 있냐면 남자를 며느리로 여자를 사위로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국회. 이게 아주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계가 기도하면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요. 이 혼란스럽고 왜 혼란스러울까? 기도하라고요. 그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혼란스러운 때를 거치지만 새롭게 역사가 시작되는 그 기점에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죠? 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다 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요? 생각 같아서는요. 몽땅 나와서 이게 꽉꽉 차서 기도했으면 좋겠지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대표로 하나님을 부르셨잖아요. 부천중학교 대표로 기도하세요. 가정에도요. 대표로 기도해야 되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뭐요? 모든 걸 가정을 다 짊어지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응?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나라 민족이요. 우리 개신교회가 퐁땅 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깨서 기도하잖아요. 지금도요.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금식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응? 그 지난 겨울인가요? 언제 그 청와대 그쪽 광화문 그쪽에서 그 추운 겨울에 스티로폼을 깔고 거기서 두꺼운 거 덮고 밤을 새가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미쳤다 그래. 미쳤다고. 더 웃기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쳤대. 정말 하나님 미쳤다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마음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나 너무너무 걱정되고 근심되고 하나님 기도시키시니까 거기 가서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 20도 내리고 하는데 거기서 그 기도 앉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정말 이 가슴에서 불이 하나님 주신 불이 있으면 기도한다고요. 제가 이제 좀 그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어려울 때는요. 나라 민족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되겠든 누군가가 앞장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거. 우리가 우리 가정의 대표고, 그죠? 가정의 대표, 그다음에 교회 대표. 어쨌든 오늘은 대표예요. 오늘은 예? 계속해서 대표하세요. 뭘로 대표해? 기도로 대표하는 거지 뭐. 저 또 나가서 목사님 근데 우리가 대표였라고 그랬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로 대표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뭐 나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이 기도한 대표다 그러고 다녀요.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결국은 뭐예요? 고통을 주신 거는 그 고통을 주신 거는 기도를 받기를 위해서 고통을 주셨고요. 환난을 주셨고요.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통을 주셨냐고 하지 말고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왜 하나님 빨리 안 해주세요? 난 빨리 안 해주셔서 너무 힘들어요. 자, 빨리 안 해서 힘들다는 얘기는요, 더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고 그렇지 않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래, 기도는요, 기도 언제가 끝나는 때예요? 하나님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 해결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왜 빨리 안 해주냐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때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셔요. 응?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 얘기는 뭐 처음에 막 기도했더니 상달됐다가 아니라 상달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해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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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쌓이냐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과 양, 전 질과 양을 다 같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찼을 때 마침내 하나님 상달되고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죠? 그들이 기도하니까 들으시고 계획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놓고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네. 근데 그들의 기도를가 다 차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고통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란이 있다고요?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환란이 해결되어지고 고통이 해결되어지고 하나의 또 다른 역사를 이룰 때까지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래 여기 보면 부르짖는다. 자, 부르짖는다는 거는 오로지 부르짖을 때는요. 제가 부르짖어 보니까요. 묵상할 때하고 부르짖을 때하고 달라요. 부르짖을 때는 오직 목소리도 생각도 온 힘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여기에서 해결되려면 엄마를 찾아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엄마만 찾지 못하는 생각하긴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고통에서 해결되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것이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해야지 다른 게 있겠냐고요. 그래서 자나깨나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힘들면은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잠이 안 와서 걱정된다고 하는 그 잠이 안 와서 걱정이 돼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참 재미있는 건요. 잠이 안 와서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잠이 안 와서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요. 저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저는 24시간 중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주님과 더 만나고 싶은데 그게 좀 시간이 부족하고 그 잠을 줄여보지만 또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만큼 어떻게 해요? 모든 거는요.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는요.
감기를 고치는 거나 암병을 고치는 거나 주님은요 간단히 고치세요. 그런데 감기가 오는 그 과정은요, 그 뭐랄까, 그 아주 기초 체력에서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몸에 이상이 있다, 첫 번째 오는 게 감기예요. 감기를 무시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 넘어가서 제일 요즘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암이잖아요. 암. 그죠? 그러면 암을 고치고 그 감기를 고치는데 하나님 고치잖아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 그리고 기도했더니 감기도 치료해 주시고 암도 똑같이 치료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 암의 요소가 그 성품의 그 삶에서 떠나야지. 고쳐놔도요. 고쳐놔도 그걸 떠나지 못하면 도로 암이 걸리는 거예요. 감기도요. 고쳤잖아요. 추운데 옷을 얇게 입고 그냥 막 돌아치면은요 다시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걸 고치는 거와 이 암이 올 수밖에 없던 그런 환경을 고치는 건 달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암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실은 고쳐야 될 게 많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뭐 성품도 그렇고 하여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겠어요?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 뭐 환경부터 다 바꿔야 되잖아요. 감기도 뭐 그 추운데 그냥 나가서 오돌오돌 떨면서 치료해 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똑같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어떤 거는 그만큼 많은 기도와 그리고 집중해야 되고 감기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나? 이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증상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다른 큰 일들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조그만 고통은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다 달라요. 우리가 그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의 기도가 얼마나 정말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기도를 가지고 태어난 사무엘은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분린나의 아들들은요 기도로 태어났다는 말도 없고 태어나고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분린나가. 근데 역사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까지 응답 못 받은 거 있어요. 그래도 때가 되면 해주시라고 믿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이게 분명히 한 뜻이라면, 뜻이 아닌데 해주게 해주시는 아니에요. 자,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는요 이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넓은데 우뚝 선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는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는요 누굴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어디 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잖아요. 뭐 어디 넓은 데가 사람 많은 데 가서 아유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뭐 그게. 그런데 부르짖었더니 당당하게, 그렇죠?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경을 넓힌다는 건요, 어쨌든 영향력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영향력을. 우리의 영향력을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그렇잖아요.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부르짖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요. 그게 시편 118편 나오는데, 창세기 21장에 누가 나오냐면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루는 21장 13절부터 보면 빵과 물을 잔뜩 주고 가라. 누가?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잖아요. 살 내쫓는 거죠. 내쫓는 거지. 한참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잖아요. 사막이나 그쪽 지역에서 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물. 저희는 아직 한번 물이 떨어져 가지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번 성질내 가서. 그런데 이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차마 이스마엘이 죽는 걸 못 보고, 그래서 저만큼 놓고 활을 쏘면 가릴 만큼 까마득히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 차마 그것을, 아이가 죽는 것을 못 보겠다고 하고 한바탕 소리 내서 울었대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놓고 온 거는 내가 차마 아이가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여기 왔다. 소리 내서 울었더니 2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이는 계속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도 울었고. 울면 되는 거예요. 하갈도 울으니까 하나님 하셨고요, 이스마엘도 울으니까 하나님 하셨다고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울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 고통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울음과 그 이스마엘의 울음을 듣기를 원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통해 내쫓아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1장 19절에 말씀하신단 말이죠.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울고 불고 부르짖는 그런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울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편안한 데다가 그냥 갔다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렇게 줄게,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을 안 듣는다고요.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이들이 나올 때요, 참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백성들이 왜 해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다가 엉뚱한 짓들을 하긴 했지만, 때로는 요나 같은 경우는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도 지가 잘못했어도요 들어가서 막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토해내서 갈 길을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잘했는데 하나님 때가 돼서 어려울 때가 있고요. 어쨌든 어떤 고난이 왔든 어떤 고통이 왔든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럼 우리 부르짖으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는 신호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신호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고난이 오면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것도 없고요. 좌절하든 실망을 하든 뭘 하든 기도는 놓치면 안 되고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다. 인류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나도 몰라요.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이제 어떤 기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자꾸 이제 무너져 간다 그러잖아요. 이걸 이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도 불이 붙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불이 붙기 위해서 또 여기 있는 담임 목사, 우리 또 장로님, 우리 또 사역자들과 우리 안수현 권사님,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한번 기도를 오늘 좀 간절히 하시면서 하시다가요, 어느 기도에 하나님 푹 빠져가지고 그 기도만 계속 시키면 그거 하세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니까. 우리 가정에도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을, 고통을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이 왔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이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 기도할 때 나라 민족에서부터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 모든 삶까지,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영혼들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무엇보다도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기도하라고,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으니 주여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게 풀어지고 막힌 게 열려지고 저주가 떠나가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교회 사역과 사역의 지경과 성전과 가정 삶의 지경이시고 이 공간, 우리 모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로 덮어지고 천군천사 지켜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방해하는 어떤 영도 떠나가서 방해하지 말지어다.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